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 아주 평범해요. 우리가 다 듣던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아주 특징적인 것을 꼽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인간이 됐다 이런 말은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 위에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인이, 어떤 교파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석가가, 공자가, 마호멧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흉내도 못 냅니다. 거기에 어떤 말도 못 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죽었다 살았다 이런 얘기는 지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가들은 공자도 석가도 마호멧도 다 찬란한 무덤을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그저 추측을 합니다만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이, 거기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지만 빈 무덤이 있습니다. 오직 빈 무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의 소리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뭘까요? 종교는 지금도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기가 참 보통 쉬운 게 아니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셔서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다 불러내신 겁니다. 찾은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찾으신 것입니다. 번헤퍼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분의 글을 많이 읽습니다. 독일의 번헤퍼 목사님. 독일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 신학자들 중에 정말 특이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학자들이 있고 특이할 정도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프리드리히 니체와 같은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는 사신신학자들이 독일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이 두 가지죠. 왜냐하면 이 독일인들이 세계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계 1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1등보다가도 독일인보다 버금가는, 아니 그들을 초월하는 민족이 유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기심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유대교나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핍박을 많이 하고 특출할 정도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도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는데
이 죽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그 마지막 부분은 보면요, 비참할 정도예요. 사람을 죽여서 기름을 빼서 비누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아주 그야말로 이 독일 사람들이 아주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유대 나라에 가면 유대인들의 기름을 짜서 만든 비누, 그걸 박물관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 때 다 그 박물관을 가가지고 그걸 보여줘요. 왜요? 우리 조상이, 유대인들이 이 독일 사람들에게 죽어서 그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었다. 그 마음속에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나라를 잃지 않겠다, 이런 아주 애국심을 어린 아이부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기독교는 현재성이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현재성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마리아다 두 사람 똑같이 말씀했는데, 내 오라비가 오늘 이 시간에 살리라.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현재입니다. 지금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잘 믿을 것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죽기 전까지 잘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 다 키워놓고 잘 믿겠다, 쓸데없는 소리요. 나중에 가서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면 그때는 열심히 믿지. 아닙니다. 지금 현재성입니다. 지금 바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들, 자꾸 넘어지는 장소 다 버리십시오.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고 거짓말 자꾸 하는데 거짓말을 좀 줄이십시오. 거짓말을 참지 못하겠거든 좀 줄이라고. 참 아주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내가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 것인지 명확히 정해서 잘못된 것은 줄이고 잘못된 것은 거절하고 버릴 것은 계속적으로 버리고 취할 것은 계속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 변혁 진보적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활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며, 세월호 참사와 제주 4.3 사건에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알리는 것이 부활절이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부활절이 뭔지를 도대체 이 사회가 부활절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억눌린 사람, 힘든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것이 부활절이다. 우리는 그런 부활절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현재성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현재성을 가지고 말씀했어요. 앞으로 장차, 오늘 우리로 보면 2000년 뒤에, 이게 아닙니다. 현재성입니다. 오늘 믿으면 살아나리라.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학자 게리 하이버라는 사람은 1975년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리라. 아주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2200개의 문헌을 조사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어떤 학자들의 글을 역사적으로 쓴 그 글들을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결론, 조사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다가 그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겠다고, 그리고는 많은 글들을 읽고 난 다음 그가 고백한 것은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길버트 웨스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지독한 불신자요 무신론자입니다. 이분도 기독교의 허구성을 밝혀내리라, 기독교를 내 손으로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하고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이 무신론주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니다는 것을 연구할수록 결국은 이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써낸 책 가운데 4가지의 기독교의 변증학을 말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500명이 부는 앞에서 부활 성천하셨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5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도 행편없던 자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기독교가 절대 허구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약한 자가 그 약한 아주 자기의 연약함이 어느 한순간에 강해질 수 있다?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죠. 그러면 권투 요즘에는 보니까 완전히 권투가 아니고 권투, 킥복싱 한테 다 막 종합되어 있더라고요. 제 조카 중에 하나, 조카 아들이니까 뭡니까? 조카 손잡을 때는 이 킥복싱 그 운동을 하더라고요. 일본 가서 이번에 고향 가니까 만났는데 체구도 조그만해요. 그런데 아주 경량급에서 이겨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격투기. 근데 격투기 하는 선수가요, 상대편의 그 링 위에 딱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눈을 봅니다. 눈을 딱 봅니다. 보면 대부분 운동 경기할 때 보면 두 사람이서 눈을 딱 그냥 노려봅니다. 근데 그 눈을 서로 보는 가운데 기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날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 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베드로 같은 그 용감한 사람도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회개를 못했어요. 뉘우치는가 회개는 다르죠. 자, 이게 우리가 기독교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회개라는 것이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돼 있어요. 선택. 구원 받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죄송합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을 불러요. 부르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들어가야 회개가 돼요. 이게 놀랍습니다. 회개하면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하늘의 견인, 성령의 견인을 받게 되고, 성령의 견인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보장이 되는 것이고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론적인 입장이 딱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회개 못해요. 가룟 유다는요, 분명히 뉘우쳤어요. 이분은 죄가 없다. 내가 행한 것이 잘못이다. 돌을 성전 안에 집어 던지고 나가서 이 사람이 목을 매서 자살을 했는데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예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가 연구한 결론이 바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 본인도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길버트 웨스트뿐만 아니고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분도 참 많은 책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알리겠다고 연구하다가 누가 돌을 옮겼나 하는 역사적인 글을 써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나? 천사가 옮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다. 이 기독교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거기를 반박하는 그 글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참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글들이 묘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거짓이다, 가짜다, 이런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활에 딱 달려들어서 정말 부활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달려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깨졌어요. 여러분 연구해 봤습니까?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연구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덜 깨진 거지. 확실하게 뭔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내 머리를 박고 깨지든지 아니면 그 부활이 내게 다가와서 한 방 쳐서 깨지든지, 깨지면 달라요. 엉뚱한 짓 안 해요. 예수님의 부활과 딱 부닥쳐야 돼. 한 번 일생에 한 번 딱 부닥쳐야 돼. 정말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 예수님의 부활이 맞을까? 죽어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확실할까? 나도 죽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 딱 한 번, 주일날이지만 한번 합시다. 당신도 옆 사람 보고 해요. 당신도 한 방 깨져야 된다. 한 방 맞고 깨져야 돼. 깨지면 달라진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가 만인류의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죄를요 헬라말 신약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죄에 대한 말씀이 원문 말씀으로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말타야, 간역을 맞추지 못했다. 히말타야 하는 것은 이 활을 당겼는데 화살이 빗나갔다. 그 여러분들이 무슨 일인가 하는데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은 화살이 빗나가듯이 잘못 일한 것도 다 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페 일레마, 빚진 것, 빚을 진 것도
다 죄에 속한다. 여러분들이 뭐 영적인 빚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전도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이것도 하나의 빚진 자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피랍토마, 미끄러지다. 뭔가 일을 하는데 잘 못해가지고 미끄러졌습니다. 그것도 죄에 속한다. 그 다음 파라바시스, 탈선, 선을 넘어가 버렸다. 이것도 죄에 속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노미아, 불법. 법을 알고도 말하자면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뭐 지킨 사람도 없고 붉은 신호등에 그냥 휙 지나갔다. 그 죄라 이 말이. 불법을 했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외에도 윤리와 도덕에 벗어난 것들, 또 우리가 마음속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에 속한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이 모든 죄를 다 담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라고 에베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은 것이니까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했는데, 사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부활로 확신한다.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희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지, 또 다른 종교가 있는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버트 케네디가 말한 것처럼, 목사님 저기 말고 대통령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제사함을 받은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조심을 해야 할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에서 너무 노출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에 해이해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에이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그 찬양 가수가, 복음 가수가 복음성을 부르기 전에 자기 간증을 잠깐 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는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였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사냥총을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사냥총 사면 어떨까요? 사냥하고 싶겠죠. 사냥총을 누가 집에다 갖다가 걸어놓고 그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직장생활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하다가 보니까 늘 그 사냥총을 보면 언제 한번 사냥하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주일날 자기 부인한테 이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좀 한 주일만 좀 쉬고 사냥하러 가야 되겠어. 내가 저 사냥총 사놓고 한 번도 사용 못했어.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안 돼요. 어떻게 주일을 범하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한 주일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한 주일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아들까지 데리고 사냥을 갔어요. 부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하고 도망가다시피 갔어요. 산에 가자마자 토끼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사냥총을 두고 토끼를 보고 막 뛰어갔어요. 근데 참 토끼가 잡힐 듯 잡지도 못하고 산속 깊이 들어갔고,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지쳤어요. 나무에 기대고 서 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탁 돌아보니까 나무에 토끼가, 아들의 머리카락이 토끼로 보였던 거예요. 총으로 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냥총이 탄산총이었죠. 두 눈이 그만 다 파열되고 말았어요. 딱 한 번, 이 주일 한 번 사냥 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두 눈이 실명돼서 자기는 찬양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내 눈을 한 주일 사냥을 해서 가져가셨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요,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은혜의 삶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다독이고 믿음으로 살자, 잘 살자, 주님의 뜻대로 살자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활은 반드시 옵니다. 확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부활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죽음이 오겠죠. 죽음이 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코 분리할 수가 없다.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한때 같이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에 얼마큼 참여하셨나요? 고난에 참여한 사람, 케르 케코로,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죠. 이분은 아마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씀하셨다. 그의 삶으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존 스토트, 이분에 대한 글을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 글을 보니까 그 글 속에, 인터넷으로 올라온 글 속에 총회방에 글이 올라왔는데 이분의 글을 인용했더라고요. 존 스토트, 우리는 살고 죽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고 살았다. 이런, 그리스도는 죽고 살았다. 닉 워렌, 유명한 목사님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목적은 훨씬 더 깊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를 자신처럼 만드시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천당 보내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당신을 닮아서 똑같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점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셨을 때, 그럴 때 제가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살고 싶은 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장로님의 가정을 갔더니 방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 기도 소리가 끝나고, 그리고 어떤 분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장로님은 그분에게 기도를 받아서는 안 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여자 목사도 없을 때예요. 그분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기도 받는 장로님도 그런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은 신성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에게나 기름 받고 아무에게나 머리를 들어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너무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만약의 경우에 내게 죽음이 왔다. 더 살고 싶으세요? 막 살아야 되겠다. 뭐 내 전 재산을 내놓고라도 살아야 되겠다. 누구한테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내게 기도해 주면 살 수 있다면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감산 기도원에서 한 번은 연합 집회를 했어요. 저는 그 은혜로 이틀 제가 강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이 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이 이제 그 강의하는 시간에 특히 그분의 강의 속에 죽음 영성이라는 강의를 한 시간 하셨어요. 네, 상당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죽음 영성. 여러분 그 강의를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참 안타깝게도 좀 죽음에 대한 강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 강의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런 부활절에 오니까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영성을 키우셔야 돼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잘 살아야 되겠죠. 물론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습니다. 사실은 잘 못 살면 죽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일수록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늘 아마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먹어가고 어디가 아프거든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 집사람이 나이가 아직도 60도 안 됐는데 50몇 살인데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나도 맨날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나도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나이 먹으면은 다 이런 병 저런 병들이 다 옵니다. 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왔을 때 더욱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죠. 죽음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오도록 기도하고 내 몸과 내 마음 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도록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영성을 키워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참 죽음에 대한 것을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잘 사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도 멀지 않아서 이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